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시죠?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첫날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를 돕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그들은 피곤하여서 끊임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며 제자들을 보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뜨거운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할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그런 무리들, 그들이 군사들, 이들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런 제자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요청에 그들은 응답하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요청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그런 요청에 우리가 아멘 응답하여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준비도 행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뤄서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 북쪽 성문 쪽에 있는 그런 양이 드나드는 문, 그것을 양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했을 때에 양을 이끌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짐승들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의 대신 그 짐승이 죽어가는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그리고 이 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가에서 끌고 갔던 양들, 이런 것들이 더럽혀졌을 때 바로 그 양들을 깨끗이 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문으로 양을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도 어두웠을지 모릅니다. 암울한,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은 그 죄,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이끌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의 심정, 암울하지요, 안타깝지요,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갔던 그 양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잡아 자기의 죄를 대신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이후에 그 성문으로 다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갈 때는 암울합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모습이 있겠지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제사를 받아주셨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라고 하는 큰 기쁨의 모습,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양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기쁨의 감격의 모습이 많이 있던 그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지열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 뜨거운 물이 넘치게 될 경우에는 그 물이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좀 특이한 그런 연못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현상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은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의 문,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중한 그 질병의 모습을 안고 제일 첫 번째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병이 낫겠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나였으니까 내 병은 이제 이 고통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 들어갔기에 큰 기쁨의 감격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겠지요. 그 주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부러움의 시선이 있었겠지요. 나도 저기 꼭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겠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38년 된 한 병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용서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의 집에 항상 있었는데, 은혜의 집에 항상 있었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의 질병 때문이었겠습니까? 38년 된 질병,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질병들,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격이 없다? 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내 병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기는 은혜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가 있는 집.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 사람들에게 물이 움직일 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조금 건강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전부 다 거기에 고여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물이 움직일 것 같은 분위기 징조가 감지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가까이 달려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은혜의 집,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그때 거기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아마도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먼저 들어갈 때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물이 움직임과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수랑장 되는 바로 그 모습들, 배려가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 홀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관심 갖고 제일 먼저 넣어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없는 거죠.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의사가 치료하고 수술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이죠.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려? 이제 끝이지요. 누가 나를 거기에 넣어주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엇하기 위해 왔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왔겠습니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기의 몸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로 거기에 온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거기에 있다고 하는 자체는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낫기를 원하며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면, 포기하면, 자포자기하면 아무런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아주 좋은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 능력의 역사로 너를 일으켜 주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한 그런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마음을 보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것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 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이것이 38년 된 이 병자의 대답이죠. 혹시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나 혼자는 도저히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에 응답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린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암울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포기하고 있느냐?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좌절하고 있느냐? 너 포기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 이 마음들이 풀어지고 큰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요.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은혜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 나와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기도하기는 많이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듣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줄 마음이 여력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의 집에 나왔지만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낫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모습이 지금 베데스다 은혜의 집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행하는 일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교회에 이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 바로 거기로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를 일으켜서 물이 움직일 때 같이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업고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을 수 있음을 믿으며 은혜의 집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그 모습 안에서 그의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걸어나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거하여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시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대답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면 안 되지만, 사람들을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거뜬하게 일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며 우리를 부르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